누가복음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분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섬기고 끝까지 남아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누가는 그 후에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기독량으로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냥 기독량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음의 바른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전통,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유전. 기독교가 만든 전통들, 관행들, 이것이 성경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또 예수님의 교훈들을 그와 관련된 걸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주님. 빌로 그러면 필레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헬라 말로는 넷으로 구분하죠.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그리고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필레라고 하는 거는 친구 사이의 우정적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각하 그래서 이제 사람인데 총독에게만 붙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베스트 마스터 극존칭 언어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 인물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언어에서 찾는다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친구, 곧 이 시대 기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지 않는가.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표현은 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 오히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보다 인자라는 사용 빈도가 많습니다. 약간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28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니까 인생이었습니다. 인자의 생, 사람의 아들의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고, 하나님의 생, 이 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신의 생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신생, 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복음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만, 제목을 인생에서 신생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 신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신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 피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피가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형체가 없죠.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피가 같은 거잖아요. 피가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생각을 공유할 때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받아들이는데, 신의 이 생애, 신과 같은 삶을 신의 반열에서 세세무궁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하는 건지, 그냥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삶이 아닙니다. 신의 생입니다. 신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 수 있을까?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하는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우리가 미천합니까? 신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곤충이나 벌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삶의 수준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뭐 날짐승도 있고 기는 곤충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세계가 본능 세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면 인생에서 신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다른 복음서보다 40가지 이상의 다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40여 개 이상의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탄생에 관련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해서 목동들에게 오늘 바로 이 구주가 태어났다. 그것도 짐승 밥그릇 구유에 뉘어 있다. 가서 봐라. 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 전해주잖아요. 그 앞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세례 요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 비화까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선지자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을 공관복음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하게 여러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들,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잘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음서에 누가 기록한 책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 사역, 선지자 사역을 끝내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과정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생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모두의 특징이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강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신생으로 가는 길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 목적이 뭡니까? 인생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 과정은 신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인생에서 신생으로 가는 길을 잘 준비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신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